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의 확연하게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 본문의 어찌 보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자로 등장하는 사울에 관하여서 혹시 마귀가 원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없는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이 살아왔던 족적을 좀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지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전장의 방법도 뒤로 한 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은 우린 철저히 배격해버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다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또 2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지루한 상황 속에 십황무지라고 하는 그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일행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사울은 군사 3,000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양 진영이 진을 치고 지금 서로의 동태를 살피면서 다윗을 찾고 다윗은 숨고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도 자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피하여 숨어 있으면서 군사들에게 경계를 하도록 하고 그가 아브넬과 아비새라는 2 장수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오늘 밤에 저 사울의 진영에 한번 들어가서
동태를 파악해 봐야겠는데 나하고 같이 갈 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자청하고 나서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울은 진 중앙에서 누워 잠을 자고 창을 머리 위에 꼽아 놓고 물병을 곁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를 지키는 아브넬이란 장수를 비롯해서 병사들이 그를 둘러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에게 간 것도 모르고 깊이 잠이 들어 있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오늘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이오니 내가 창으로 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창을 2번 찌를 일이 없이 한 번에 죽일 것이니 왕이여 허락하소서 그럽니다. 누가 봐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온 것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으니 상황적으로 볼 때 아비새가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쫓길 필요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 사람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다하여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저자를 왜 우리 손으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만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야, 저 창을 뽑고 창 곁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앞산으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다윗이 사울이 있는 그 진영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쳐댑니다. 아브넬아, 그것은 바로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수지요.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잔다고 너도 자고 있느냐? 한번 봐라. 내가 가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라고.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근데 너는 왜 하물며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자느냐라고 다윗이 책망을 합니다. 이 소리를 사울이 깨어서 듣고서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다윗의 소리가 아닌가? 다윗이 거기에 왔다가 자기를 해하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서는 그야말로 마음에 찔려서 돌아와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건 한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모면에서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두 번의 사건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이 사건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사탄이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의 삶을 돌아봤다면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아비새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사람의 길을 가는 아비새. 자, 보십시오. 사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어기면서 사탄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비새라는 사람은 딱 보니까 그야말로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딱 맞아요.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쫓길 필요도 없고 자기도 쫓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청하건대 내가 창으로 저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이면 끝난다라고 그는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비새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이냐 말씀이냐 상황이냐 환경이냐 놓고 볼 때 진정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믿음으로 환경을 말씀으로 지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늘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이 사울을 만나는 순간 그는 믿음도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그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을 근거로 한 판단에 의하여서 인간적 사고로 아비새를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황과 환경에 맞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해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찾아보려고 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죽이지 말자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저를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만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는데 아비새라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신앙의 결론을 하나 내리셔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씀을 어기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 감정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비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면 끝날 것이니 죽이자고 외쳐대고 있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말자. 그를 죽이고 살리고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왠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고 외치는 자가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고 상황을 말씀으로 지배하고 어떤 손해와 어려움도 감당해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아니면 한 번쯤이야 상황이 그러니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상황에 매여서 상황에 동화되어서 그 길을 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오늘 좀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정리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정 멋진 사람이 누구이고 진정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내게 준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아비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딱 죽이면 끝나요. 이게 상황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경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를 더 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성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근거로 해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자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제한 이성을 근거로 한 답이라면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제외한 믿음과 신앙을 근거로 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을 근거로 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정리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환경을 지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단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처단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는 사랑으로 보여줘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은요, 전혀 사랑이 근거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알라를 믿는 그들이나 유대인들로 중심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는 이고 눈은 눈이고 그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손이 잘못으면 손을 잘라야 되고 밭이 잘못으면 밭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악랄한 민족입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정말 저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계속해서 퍼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종교상으로 여러 가지가 다른 것도 종교전쟁이지만 저건 정치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생명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퍼붓는 것. 물론 거기에는 뭐 기독교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신앙 가지고 논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철저하게 저주받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논할 일은 아니고요. 오늘 이 아비새와 다윗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가? 아비새처럼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이성의 근거에서 답을 내가는 나인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도 말씀과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려가는 내 삶의 모습인가? 한번 나를 찾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옵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두 명의 아들이 살고 있었던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있는 대로 쓰고 먹고 누리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꼴이 돼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배를 채우다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아버지 집의 양식의 풍족함을 그리고 아버지 집의 종들의 풍요함을 생각하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계속해서 밖을 서성이다가 멀리서 거지꼴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옷을 갈아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목욕을 시켜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잔치배 풀자. 이유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아들이 돌아온 자체 하나를 가지고 기뻐 잔치를 벌입니다. 이 모습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이고요, 천국의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한참 벌이고 있을 때 밭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갑자기 잔치를 베푸는 소리가 나니까 가던 길을, 돌아오던 길을 멈추고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가 이렇게 흥이 겨운 소리가 나냐라고 물었더니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주인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다 신기고 지금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거기 서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놈아,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와서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큰아들에게 말을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것이 없어. 아버지 곁에서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저렇게 탕진해버린 거지 같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놈이 아니냐. 그래, 너는 한 번도 내 명을 어긴 적이 없지. 마찬가지다.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놈은 거지꼴이 돼 돌아왔는데 동생이 살아왔다는 것이 기쁘지 않냐. 들어가자고 해도 버티고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하나의 한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빼내와서 큰아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상황 논리에 지금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거짓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동생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다른 쪽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환경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단칼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죽이면 당신은 고생 끝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이성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자기가 죽이면 끝날 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을 도왔다는 것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돼서 밤도 제대로 편하게 자지를 못하고 밥 한 번 제대로 편하게 먹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을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도 그가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죽이는 것이 자기도 편하겠지만 자기 편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배면에는 나도 너서 똑같이 나도 죽이면 끝난다는 것 안다. 지금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리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답을 찾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죽여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죽이시고요, 내가 처리할 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가 그 자리를 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그 머지않은 시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밧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집요한 유혹 속에 그는 오직 한마디,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남편이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놨는데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으니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어. 아무리 요구해도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집요하리만큼 유혹하자 그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유혹하는 그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도망가서 결국 모함을 받아 종살이를 하는, 옥살이를 하는 옥고를 치러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며 그 길을 가는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모면해 보겠다고 뛰쳐나갔다가 옥살이를 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아비새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서,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배격하고 아비새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뒤로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둔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처리해서 내가 가는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고 말씀의 자리로 만들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사울의 모습에서 나를 봅니다. 아비새의 모습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을 근거로 한 판단을 가지고 상황에 매여가는 아비새는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믿음의 자리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